하여간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이렇게 갑자기 울컥해서요. 우리 유인강 선교사님 시술 받으시러 들어갔는데 시술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살펴봤더니 형광물질을 집어넣고 했더니 이게 고산증과 합병증이 돼가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약물로밖에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약물로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물어보라고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가 그곳인데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제발 살아서 보자고 했는데 11월에 이제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이영길 선교사님도 이제 3일날 들어오려고 했다가 11일날 일단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들어오시면 일단 막혀있는 게 어디로 또 연결돼서 해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괴사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곳에 제일 처음 외워서 전달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또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진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지.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전체적으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도 하고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산헤들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영향력이 많았던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앞에 모든 이야기를 전개해 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친근한 어둠을 택했으므로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고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제목으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른 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을 통해서 말하시고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또 신약의 여러 가지 부분과 구약의 일부분을 통하여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수건 계획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6절에 먼저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딱 보내놓고 얘 믿는가 안 믿는가 보자. 안 믿는 놈 넌 지옥.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잣대로 사용하실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실 목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짧은 차이 같은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하여 곡해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좀 너무 길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가 발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가장 가깝고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제사, 너희들이 죄가 있지만 이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하여는 너희들에게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그가 다 가져가서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것이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제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는 제물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율법의 공의가 완성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의 극대화되는 부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요. 내 사랑의 끝이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농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를 죽이면 그 아버지의 재산, 즉 주인의 재산이 자기가 될 줄 아는데 군대가 몰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없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지막 사랑,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도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사랑도 이룰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외골수인 방법? 이 길밖에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전지하신 분인데 그 길을 스스로 택하여서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 사람들과 한 언약, 약속, 율법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또 이 안에 개입됩니다. 이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 귀찮아 다 깽판 쳐 다 죽여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게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하실 수 있죠. 그분의 자유시고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그분은 자신의 사람들과 한 약속을 저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멸망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한 차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멸망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죠?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일이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 인간들이요, 비만 오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온 이 땅의 생물들이 죽음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배 안에 탔던 8명조차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두려워할 때마다 언약의 무지개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안심하게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었던 그 하늘의 물들이 쏟아져 내림으로 인하여 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7색깔로 바뀌는 건 그 이후에 생겨졌지 않을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라고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냐.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지 않고 생명을 주어 구원하시려 함은 오늘 말씀하신 그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다시 말하면 무지개가 우리 앞에 보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나의 사랑의 이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막 그리고 와 너무 진해. 너무 진할수록 뇌재가 많은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무지개는 너희들 그 많은 죄가 있는데 한 번 또 살았다, 내 사랑으로, 이게 맞는 의미예요. 그러니 동성애의 상징으로 무지개가 쓰여지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고 너 이렇게 약속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위를 살아도 너는 할 말이 없지, 우리 못 죽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멸망해보려면 해보라고 도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그들의 행위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말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무지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도록 이러한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하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정죄하고 나를 믿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이루려는 목적 때문에 온 것이다. 죄인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만 죄인들은 아예 내어 치려고만 하느냐, 그렇다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자, 그 이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너무 쉽고 무가치할 정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흔히 말하는 개나 소나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다 목사인 것 같거든요. 결국 이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까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것은요, 사탄의 놀라운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아주 풍요롭고 넘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너무 없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폭락하여 존재 가치가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 가면 다이아몬드로 공깃돌 놀이 한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공기나 햇빛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공급되어져 있는 이 많은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절하 당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기, 물, 햇빛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사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주어지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이것은 도저히 너희들이 가치로,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구할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 가치 있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치 없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 내 외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16절은 법원의 판결문의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법정 언어거든요. 말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다른 것 따질 필요 없이 이미 넌 심판받았어. 넌 죄인이야. 구원받지 못해. 천국은 너랑 멀어. 이거를 아예 판결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막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거를 강조하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내 노력이 되니까요. 반면 우리의 의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의 본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왜? 우리는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 그 정체성과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쉽지 않은 역학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도 됐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강조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것에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어지게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내 의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앞에 14절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본인이 들려야 되리라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에게 불평 계속 불평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그동안
당연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행하면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고 계시던 그 은혜의 장막을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막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기어 나오면서 놋뱀을 딱 바라보고 깨끗함을 얻자마자 나는 놋뱀을 보았기 때문에 살았다. 나의 의가 충만하도다. 이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당연히 내가 저지른 죄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이 이러한 쉬운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강하게 엄습할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은 내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곧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가는데 누가 와서 치료해 주거나 약을 먹여줘서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놋뱀만 보면 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어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장막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대성통곡하면서 감사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놋뱀이랑 비교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빠져버리고 죄인으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적합한 비유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들려서 또 그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광야의 놋뱀만큼은 전혀 그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구세주란 존재가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분은 시간, 공간, 모든 상황의 제약을 안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도 팔레스타인의 어떠한 한 총 아이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시대에 묶이고, 그리고 그의 공생애라는 또 다른 시간에 묶이고, 그리고 공간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딱 묶여지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편협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이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여기기엔 너무나 좁고 좁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말이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떠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갇혀있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역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한국에서 그리고 이 과테말라에서 늦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무리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도 그런 제약 속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에 너희들도 그 제한된 그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거랑 상관없어라고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놋뱀
본 사람이 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자로 믿지 못하게 되어 이것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모세가 든 광야의 노뱀이 그러했듯이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들의 어두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드러나갈까 봐 해서 거부한다라고 20절은 확실하게 그 이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처음 살폈듯이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잡혀 살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게 원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춥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저게 빛인지 몰라요. 그저 나를 고발하려는 정체 같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민낯을 드러내게 해서 온 세상에 까발리고 나로 정말 모든 세상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존재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해할까요? 어둠이 빛을 이해한다면 타협했을걸요? 여러분, 저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제 나름대로 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개를 목욕시켜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목욕시켜주고 깨끗해야 저와 가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때가 되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내 돈을 들여서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그래야 그 개를 위해서도 살 수 있고 나도 그 개와 함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트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1년에 한 번인가요? 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 하트웜으로 인하여 개가 죽게 되더라고요. 또 광견병이 미국 같으면 1년에 한 번 넣는데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여기에서는 주사를 맞히더라고요. 워낙 그쪽이 세서 그렇든지. 근데 그걸 맞지 않고 있다가 장난스럽게 나를 물기나 핥기라도 하면 내가 그 병에 잠되니까 나는 그 개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내가 받아줄 수 있으려면 개에게 데리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일을요, 그 개가 저희 집에 2주인가 3주 차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강아지는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고 가면 주사 맞을 때는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심지어는 그 주사를 놔주는 의사를 물려고까지 합니다. 이 행동은요, 갈 때마다 내가 겪는 안타까움이에요. 이번에는 드디어 갔더니 본인이 좌절한 듯이 오줌 찌리고 철퍼덕 주저앉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개를 부둥켜 안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너가 이걸 주사를 안 맞으면 나랑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 나랑 같이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너 빨리 죽어.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목사님, 그건 당연한 동물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감당해야 개를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애지간하지 않아서는 그 개가 그것에서 변화되기 힘들다고 다소 좀 절망적인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빛으로 이끌어내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어둠의 언어에 익숙하고 행동에 살아왔던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강아지에게 앞으로 그 강아지가 죽을 때까지 그런 행동을 해도 일방적인 사랑을 보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들이 구원 가운데,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강아지가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물어서 그 강아지가 아들을 물어서 광견병으로 죽는다고 이 강아지가 놀라서 변화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야, 이놈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이해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 자들인데 아직도 그 말을 이해 못하니? 그리고 예전에 하던 것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계속 보이니? 너희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지 않았어. 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야. 너희는 착각하지 마. 그렇습니다. 빛을 피해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들이 저렇게 방종스럽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어둠의 언어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빛의 언어를 습득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이제 빛의 자녀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맞는데 왜 여전히 어둠의 자녀들처럼 사냐고요. 그건 맞지 않다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조그만 한 짤을 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놈의 미국은 별의별 경연대회가 다 있습니다. 애들의 기는 경연대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기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뒤쪽에서 아버지나 누군가가 이 아이를 보내면 앞쪽에 있는 어머니한테까지 기어서 제일 빨리 도달하는 애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막 기어서 가던 아이가, 제일 앞에서 기어서 가던 애가 갑자기 그 엄마가 와와 하고 일어나니까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앞에까지 그 아이가 걸지 않았었다라는 증거를 충분히 부모들이 제일 잘 알았겠죠. 자, 이제 걸면 이 아이는 실격이 되는 겁니다. 왜? 기는 대회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뛰면서 엄마를 향하여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그 누구도 이 아이가 상을 받을지 아닐지는 상관이 없이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조차도 놀라서 박수치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아이의 첫 번째 걸음을 그 자리에서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빛의 자녀처럼 벌떡 일어나서 이전에 기어다니던 어둠의 모습을 다 때려치고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모습이 이거구나라고 내가 느끼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분명히 큰 상금도 못 받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영원한 천국이 그 앞에 주어지는 상황이 눈앞에 목도된 것이거든요. 당연히 기쁘죠. 더 기쁘죠. 이런 상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같이 살지 않고 이제 내 사랑의 자녀로서, 내 사랑으로 낳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분의 영원하신 꿈이신 거예요. 그 꿈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에고 에이미 7가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아무아무개다, 뭐 떡이다, 빛이다, 뭐 얘기하신 그 모든 것 7가지 많은 그분의 이적,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그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계심에도 이 땅에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상황 가운데 시간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본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감격스러운 일인지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전 어둠에서 생활했을 때의 그 언어와 그 내 마음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답게
거기에 합당한 언어와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살아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엄청나신 사랑과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